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삶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며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을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늘에 두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우리 서 있는 이 땅의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동영상 사진을 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 모두가 안개가 자욱한 앞길을 보면서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안개였지요. 앞으로 할 수 없어서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걸어 들어갔고요. 뭐가 앞에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긴 터널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터널을 통과한 기쁨을 비로소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 뿌연 안개, 우리 눈앞을 가려버리는 그 안개가 뿌옇게 시야를 가리고 머릿속까지 무겁게 하니까 아주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 안개를 물컵에 실제 담아보면 한 컵의 양밖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질량의 무게가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하고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 펼쳐진 안개 때문에 눌러앉아 있었고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말 안개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허상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 부활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주일을 보냈지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무서울 게 없고, 우리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라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생명의 승리, 역경 중에 힘을 얻게 하시고 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포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에 감사합니다. 아무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토록 많은 선물을 주시다니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능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소한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생명 이상의 내게 있는 것들은 그 이상으로 축복이 찾아든 풍성함의 기적이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연회 참석을 위해 1년 만에 한국에 나왔고요.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 만날 수 있음이 기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젠 마스크를 벗고서 멋진 얼굴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와 있네요. 고비고비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서 안심하고 표정 관리를 안 하셨다면 이제는 얼굴을 확 펴시고 감사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서로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한 3살쯤 보이는 어린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첫 손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기만 보면 자꾸 예뻐서 쳐다보게 되는데요, 아, 참 예쁘구나, 까꿍 했더니 애가 놀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마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에 시선을 두고서는 제가 그만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아, 이런, 거울에 웬 소도둑놈이 시꺼멓게 생긴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웃어도 아기는 울게 생겼더라고요. 얼굴 관리 잘하고 인사해야겠다 싶어서 며칠 동안 제 얼굴을 좀 뽀얗게 문지르고 열심히 닦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프리카에서는요, 한 번 만나면은 한 번 인사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하바리가니? 그럼 너 잘 지내? 가족은 어때? 아이들도 잘 지내? 라고 인사하고 이제 가려고 하면 또 붙잡아요. 그러면 너 이제부터는 염소는 어떠니? 소들은 어떠니? 양들은 어떠니? 다 안부를 묻고 헤어지려고 하면은 그때 또 포옹을 합니다. 또 경찰들은 어떤지요? 경찰들은 지나가는 차를 잡아 세우고서는 장총을 옆에 차고서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은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없다, 라이센스가 너무 오래됐다, 자동차 왜 이렇게 안 닦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좀 참고서는 라피키 하고, 라피키는 친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피키 친구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정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는 방법인 것이죠. 저도 1년 동안 고비고비 넘어가며 참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약속된 후원도 좀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일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기도 했지요. 치료된 듯한 류마티스가
다시 관절을 공격해서 걷지를 못하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힘주시고 살리시는 은혜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프리카 케냐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평화로이 치렀지만 코로나 이후에 힘든 세계 경제와 맞물려 경제가 불안합니다. 스리랑카도 국가 부도를 맞았지요. 케냐도 나라빚이 많아서 중국 일대일로를 연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빚을 하도 많이 져서 부도 위험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율의 위기, 물가 폭등과 식량의 위기로 서민들이 어렵지요. 정치 경제가 불안해서 데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동부아프리카의 교두보인 케냐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케냐는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가 아주 자주 나갑니다. 깜빡깜빡 전기가 하도 자주 나가니까 저장해 놓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해서 냉장고를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유목민처럼 저장하지 않고 살기 훈련을 벌써부터 하고 싶었는데 전기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는 저장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것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나면 오히려 감사를 배우는 기회가 되곤 하지요. 당연했다 싶었던 것이 참 감사해지요. 긴 정전 후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격하게 환호성을 울리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공기도 햇빛도 고맙게 느껴지고 물과 새소리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걸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감사지요. 이 모든 것이 복인데 영생을 주시면 또 얼마나 특별한 감사인지요. 이 모든 선한 선물에 감격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선물들,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헤아려 보며 감사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 찬송이 마음에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요, 제 아내와 함께 만두집에서 만두를 먹고 있는데요, 어느 따님이 고상함이 느껴지는 중년 여자분과 함께 만두를 앞에 시켜놓고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듯 합니다. 이것저것 시켜놨지만은 만두만 그냥 2개 드시고 더 이상 못 드시고 싸가십니다. 그분이 가신 후 만두가게 주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암 말기 환자라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옆에 있던 어느 분이 만두 하나를 주었는데 그 맛이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어서 그 만두집이 어느 집인지 물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 먹지도 못하고 그 만두 2개만 간신히 먹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걸어 다니시고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으면 감사인 것이지요. 아프리카에서 계획한 일들은 많이 힘들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유난히 기도를 잘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제 손을 잡더니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말했어요. Ask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구하라. 내게 구하면 될 것도 안 된다. 너가 직접 너희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니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아빠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 직통기도를 해서 아이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빠르게 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니까 영어책도 읽게 되었어요. 영어책을 읽다가 책꽂이에 있던 무디의 자서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도 응답을 받으며 믿음의 아이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디의 기도 응답하시디어 정부 도움을 받지 않은 채 5,000명의 어린 고아들을 먹여 살린 기도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손으로 5,000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저는 교회도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모두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여파는 선교지에도 왔습니다. 약속됐던 후원이 많이 중단되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한국에 나올 때마다 나그네가 되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체험합니다. 저도 우리 케냐의 어린아이들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는 아침에 문을 열어보면 아침에 문 앞에 뭐가 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쿠팡이 까마귀 역할을 하더군요. 소유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유함을 주더군요. 많이 가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이거지고 살아가야 할 게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무거워지고 오늘 누려야 할 자유함을 잃기 쉽더군요. 저는 선교지에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나그네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의 공급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서러움도 있지만 축복이 더 크더군요. 어디로든 매일매일 툭툭 털고 갈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풍성한지요. 하늘 아래 무서울 게 없습니다. 맨 땅을 걸으면서 어디든 이보다 나음을 알기에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친구가 되어지고 또 길에서 만나는 벗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문 하나를 닫으시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고 여기저기 문이 다 닫혀 있을 때는 하늘의 지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역동적인 나그네의 삶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33년간의 선교사 나그네 삶 역시 훈련의 간증입니다. 나그네 걸음에 힘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령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서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고 내일을 주께 맡기는 삶 애써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하는 이 시올로 삼부르 미션 지역에 미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광야 오지 유목민들 이동하는 삶을 따라 곳곳에 개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안전 문제로 가보지 못하는 곳들은 우리 현지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고 나무 밑에서 예배하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동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튼튼한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긴 멈춤을 가진 후에 응답이 세 곳에서 와서 두 곳은 기도의 불씨를 지켜들고 기도하는 여인들의 기도처소였고 한 곳은 우리 중구 용산지방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 안에 머물던 기다림도 큰 은혜였지만은 늦은 비의 응답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은 좀 있어야 되지만 공사 중인 것도 감사합니다. 광야의 회오리바람과 폭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성도들은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춤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러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늘 높이 그 성호를 높이고 나와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자체는 우리의 건물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러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일지인데
기뻐하며 찬양으로 예배할 때 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문을 보면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주여 감사합니다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서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화두는 사실은 감사인 것입니다. 스왈리어로 감사는 아산테입니다. 아산테. 작년에도 아산테였고 올해도 아산테였어요. 작년에도 감사고 올해도 감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대부분 빚지고 돈도 없어 먹지도 못하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기 전에 로컬 뉴스에 한 중학생이 학비를 못 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집으로 보냈더니 그 아이가 자살을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삶은 늘 팍팍하기만 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많이 어렵지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프리카 성도님들 주일에 헌금 바구니를 보면은요, 따뜻한 계란도 들어있고 막 나온 바나나와 옥수수도 들어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이들의 온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성도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가뭄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요즘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서 늘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기다림의 고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도 다 기다림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좋은 길, 맑은 길, 앞이 보이는 길만 걸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도 선교지에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체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평탄한 길만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천국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맛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굴곡진 우리의 삶의 길이 있어야 평탄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 땅에 어려움도 있어 평안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삶이 너무 힘겨워서 하늘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인의 후원으로 오지 트랙터 마을에 초등학교 교실 하나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 보니 거의 모든 것이 없더군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단촐한 살림살이 쓰러져가는 집에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9 식구가 한 방에 모여 살고 있더군요. 아이의 엄마는 그 많은 식구들을 돌아보며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벽을 마주하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마의 눈물의 기도가 마라나타 기도였고 주님이 오신다면 이곳에 제일 먼저 오시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 후로 아이들을 학교 임시 건물로 불렀습니다. 급식과 긴급 가정 구제 사역을 해오고 아이들은 활기가 생기고 학교 교실을 짓고 나니 아이들에게 웃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합니다. 150명의 아이들이 교실 한 곳에서 몰려 있고 이제는 교실에 2-3개의 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급식 시간에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 옹기종기 밥을 먹고 있어서 식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처소를 짓는 것이지만 나와 우리 자신의 성전을 되어가도록 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지를 개척하고 많은 예배당을 제가 지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미완성인 저를 늘 지어가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축을 하면서 부족한 저도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이라 부족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잘 공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잘 공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더 크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더 힘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 그리고 아프리카 땅끝에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만이 선교지가 아니지만 어디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면 그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두려움을 넘어 미지의 땅을 개척할 때 늘 주님께서는 먼저 그곳에 가 계셨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전쟁의 위기와 금융의 위기, 아프리카 식량 위기 등 많은 염려의 파도들이 지나가고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삶입니다. 기후의 변화와 지진과 재난 등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싶었지만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표지판이 많이 없습니다. 잠부리에서 사역한 후에 나이로비를 거쳐서 몬바사로 가는 중에 차가 고장나서 길에 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표지판은 없고 동역자에게 연락하는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냥 아주 큰 바오밥 나무가 있는 길 위에 있다고 말을 했는데 잘 찾아오더군요. 우리의 인생이 반듯한 표지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인도하는 바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찾아갑니다. 저는 그걸 성령의 바람 따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우리의 삶을 선교지에서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굽이굽이 어려움을 만나는 곳곳에 기적이 숨어 있음을 체험하곤 합니다. 갑자기 지나가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요,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서 불어올지 모르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 33년 살고 보니 뜻밖의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아, 선하신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저희 오랜 사역지 아프리카 몬바사 해안가에 가보면 파도 타는 서퍼들이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파도가 몰려오면 도망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파도로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도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물속에 빠져 생명의 위협도 느끼지만 기술이 생기고 웬만해서는 빠져도 다시 일어나곤 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거센 파도 여러 번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더군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 속의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깨우곤 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파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맡기며 그 파도 타기를 즐길 줄 아는 믿음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백하면 저도 수많은 세월 그리하지 못했고 나이 먹을수록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걱정도 많고 잠도 설치곤 합니다. 한 번은 걱정스러운 세상 뉴스를 한번 인터넷으로 열어봤더니 알고리즘이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올려주어서 걱정과 근심만 늘어가더군요. 그래서 좋지 않은 뉴스는 이제 안 보기로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움을 주는 것들만 접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더군요. 웃고만 살기에도,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더군요. 어떤 일기예보도 세상을 바라보는 예측도 추측일 뿐이지만 어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살곤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이정표도 답이 없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안개는 여전하고 노안으로 눈은 침침하고 안 보여서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씩 더 집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주의가 산만하게 해도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것이 더 많아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삶, 우리는 주님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갈망하는 찬양이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생명수의 은혜 안에 젖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댐베아나 예수, 댐베아나 예수, 댐베아나 예수, 댐베아나 예수, 댐베아나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냐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이 세상으로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흔들림과 불안전 속에서 이 광야길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란한 소식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고 주님 따라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어떤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곳에 저 세상 열방 구석구석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속에 수많은 역경 중에서도 힘을 얻게 하시며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작은 항상 늘 일상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일들, 건강의 악화와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굽이굽이 펼쳐지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각자 보내주신 자리에 주님 빛을 밝혀주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와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